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권혜수 목사님 나오셔서 친밀한 사랑을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 길에서 오신 분들, 또한 가까이서 오신 분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멀리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주님과의 이 관계의 거리를 정말 친밀하게 또한 하나로 이어주셔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까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팬데믹 기간 동안 제가 살펴본 결과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10분 넘게 이렇게 돌아가신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친하신 분도 또 나와 관계를 깊이 맺는 분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누군가의 소문을 듣고 누가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분들까지 다 헤아리면 더 많겠지요. 누군가가 우리 안에서 또한 우리와 친밀한 관계에 있다가 떠나가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상실감이 큽니다. 처음에는 서로 의지했고 막 이렇게 부둥켜 안고 또한 오고 가는 모든 대화도 있었다가 순간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마음속에 허전한 부분이 굉장히 크죠. 또한 이민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또 제가 이제 시카고에서 왔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 이렇게 시카고가 쭉 이어지거든요. 그때는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해서 또 타주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한국에 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도 계신데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외로움이라는 것이 크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한 구절을 우리가 쉽게 그냥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거기에만 막 집중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이 구절이 굉장히 깊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서 지금 일가 친척이 다 온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이 같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때로는 차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 걸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 어딘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왔기 때문에 더 이 친척 간의 끈끈한 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롯이 지금 서로 의지했던 아브라함을 지금 떠나게 된 것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약속하셨던 모든 민족에게 복을 너를 통해서 줄 것이다 라는 이 보이는 땅을 주시고 또한 기업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행하시죠. 근데 한글 번역에는 번역되지 않는 히브리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발음상으로는 나라는 발음인데 그 나라는 발음은 이 부사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또 도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제발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전에 성경에서는 원컨대 이런 표현도 있지만 이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는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 3번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도저히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내가 이제 여성으로서 여성성을 이제 잃어버리고 남성성으로서는 아브라함이 늙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제발이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삭을 낳게 될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제발. 근데 오늘 표현에서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눈을 들어라. 그리고 제발 북쪽과 또한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아들 이삭을 드릴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떠난 뒤에도 제발 눈을 들어서 이 땅,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lease, 제발이라는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인격적으로 롯이 떠난 상황 가운데서 공허함을 갖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갈 때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우리 가운데는 왜 굳이 또 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또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기 전에 처음에는 놀라죠. 당황스럽습니다. 사고가 난다든지 예상치 못한 병에 걸린다든지 또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인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어떤 소유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또한 무엇인가 멀리 떨어져 있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전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기 전에 때로는 불평불만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실 때가 때로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거대한 기초석을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할 때 초월적인 사건들, 초월적인 기적들,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다 족족 이루어 주시고 나와 정말 함께 하셔서 정말 나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즉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이런 세상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너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냐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자손을 주시겠다. 또한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새롭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롯이 떠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롯을 통해서 문득문득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허무함과 외로움이, 또한 세상의 많은 유혹을 통해서 넘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발 눈을 들어서 제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한번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또한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성취하신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거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제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때로는 우리가 놀라서 당황스러운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높고 높은 우주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일개 사람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시름에 빠져 있고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제발이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부탁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때로는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친히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것은 예수님을 의미하시죠.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또 죄의 유혹들, 또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수많은 고난, 또한 병적인 어떤 부분들, 질병, 또한 가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의 일까지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오시는 그 상황 자체가 예수님도 피곤해 하신 적이 있으시고요. 예수님도 배고프신 적이 있으시고요.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셔서 어머니 마리아의 모유를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을 정도의 핏덩이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도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겪고 있는 사춘기, 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갱년기,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근데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핍박하고 있는 그 바울을 향해서 지금 너가 핍박하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나를 핍박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과 예수님이
동일시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이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사단이 우리를 엄청나게 큰 유혹과 큰 도전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함께 너가 박해당하고 있는 거 내가 박해당하고 있는 것이고, 너가 시험당하고 있는 거 내가 시험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친밀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시편 147편 3절 말씀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4절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현재 과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측할 수 있는 우주, 그리고 관측할 수 없는 우주를 얘기를 하는데, 관측할 수 있는 이 우주의 크기가 92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920억 광년을 이렇게 날아가야만 우주의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우주의 팽창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릅니다. 우리가 인간이 우리의 시각으로,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이 가장 빠른 속도는 빛의 속도라고 하죠. 근데 이 과학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 부분이, 빛의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와 또한 건너편에서 빛의 속도로 오는 자동차가 서로 지나가게 될 때 느끼는 속도는 빛의 속도 2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빛의 속도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느끼는 속도는 빛의 속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주가 이 팽창되어지는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빨라서, 또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 920억 광년에서 또 더 이제 가서 우주의 크기를 재는데, 이 우주 크기가 더 빨리 팽창되니까 인간이 셀 수 있는 별은 이 땅에서 셀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곧 된다고 하는데 80억의 인구가 다 죽고 여러분 한 사람만 지구에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실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80억의 인구가 어느 정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즉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친히 80억의 인구가 다 죽더라도 한 영혼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는 하나님의 친밀감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저렇게 복을 받는 거지, 또한 저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정도로 가치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무엇인가 이 물건을 살 때는 그것이 소중하다면 물건값을 주고 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보다 더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발 한번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나갑니다. 근데 어디로 가냐라고 말씀하시냐면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헤브론의 뜻을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다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후에 한 장소를 가르쳐 주신 것이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은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의미하는 친밀함, 만남, 연합, 하나됨, 동맹, 친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의지하고 있었던 롯까지도 떠나 보내시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1대1 만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브론을 보게 되면은 여러 지역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갈렙이 요구했던 땅도 헤브론이고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메시아 왕국으로 나아가는 이 다윗 왕국의 예표인 그 첫 기름 부음을 받은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도피성이 있는 곳 또한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을 쭉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집안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장소도 헤브론이고 이삭을 약속받는 장소도 헤브론이고 그리고 사라가 첫 죽음을 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처음 부동산과 같은 이 땅을 주신 막벨라 굴이 있는 곳 또한 헤브론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한다라는 그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나오는데 그 헤브론은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헤브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소, 그럼 물리적인 장소를 넘어선다면 장소가 아니더라도 주님과 함께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그런 관계가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주님께서는 너희들 낙심 가운데 상심 가운데 있지 마. 제발 눈을 들어서 제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 같아 보이지만 제발 간절히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헤브론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헤브론에 가기 전에 너무나 많은 곳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헤브론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냐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내려놓고 다른 것과 친밀하게 지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어느 순간 우리의 주인이 되고요. 내가 주인 삼은 것 어느 순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대상이 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을 또 하나의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헤브론으로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혹시나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헤브론으로 이끌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목적이 뭡니까? 친밀한 사랑을 원하시겠어요. 친밀한 사랑.
1대1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별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이제 교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또한 이삭, 또 이 야곱을 이름을 이제 바꿔주셨잖아요. 이삭은 바꾸진 않았지만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아브라함이 이제 복수 형태인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이제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별들을 다 세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저희 교회 이름이 이 시카고 명성교회였습니다. 예, 제발. 예, 제발 바꿔주시고. 예.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민족 교회로 이렇게 바뀌어 가면서 이제 올 네이션스 교회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경험했던 거를 이제 쏟아 부으며 이제 한인들이 많이 올 것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푸른 꿈을 꾸고 제가 어떤 좋은 이렇게 좋아 보이는 많은 교육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교회에 부임할 때도 그런 감정을 못 느꼈는데 이 시카고 명성교회 처음 부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쓰시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이전에도 쓰셨지만 가슴 벅찬 때가 그때만큼 기분 좋고 그때만큼 정말 가슴 벅찰 때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역을 하는구나. 뭐 부목사로도 10여 년 동안 이제 사역을 했지만 더 기분이 좋았죠. 근데 막상 간 곳이 이 유대교와 또 힌두교와 그리고 이슬람교가 이렇게 모여 있는 아주 이렇게 허름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2017년 2월 5일에 부임했는데 6월 25일 날 수많은 그 모슬렘 사람들이 저희 교회 맞은편 학교 운동장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인가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드 알 피트라는 라마단 끝날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움도 느꼈죠.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한인들만이 아닌 이방 여러 민족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아가는데 너무나 교회가 허름하고 이렇게 바닥이 굉장히 깨끗한데 저희 교회는 라미네이트 같은 인조 타일을 이제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 일어나가지고 깨지고 막 안 좋은 상태고 또 이 지하실이라서 물이 여기도 물 들어옵니까? 네. 물이 막 넘칩니다. 비가 오면은 넘쳐갖고 발목까지 와가지고 우리 물을 쓸어 담아가지고 버려야 되고 하는데 그런 일들을 몇 번 겪으면서 더 이제 바닥 상태가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이제 청년 집사님과 함께 공사를 하고 이제 공사비를 이제 다 계산한 결과 제가 이 화면을 왜 띄워드렸냐면 공사비가 4,980불 들었는데 공사비가 이제 마치 이렇게 다 결산을 하고 나서 며칠 뒤에 이렇게 우편물이 하나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체크라고 수표를 개인 수표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행에다 집어넣으면은 그것을 돈으로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교회에 편지가 하나 이렇게 수표하고 날랐는데 편지 내용이 뭐냐면 이 애기라는 사모님의 자녀들이
이 아기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한 내용을 적어서 이 체크와 함께 보낸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 사모님이 우리 교회가 한 이 정도만한 이거보다 약간 큰 예배실이 있는데 예배실 뒤편에는 방들이 있습니다. 그 방을 다 터가지고 예배실을 좀 넓게 만들어서 성도들이 오게 되면 이렇게 많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유언을 하신 거예요. 방을 틀 때 이제 공사비로 써달라고.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몇만 불이라고 쓰셨으면은 저한테는 참 좋았을 텐데 5천 불만 딱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언제 보내셨냐? 2018년도에 보내셨어요. 돌아가신 날짜를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말치 8, 2009 해가지고 2009년 3월 8일 날 돌아가셨는데 체크를 보낸 날짜가 2018년도 2월 달이에요. 1월 달에 공사가 마치고 나서 5천 불이란 체크를, 수표를 저희 교회에 보내시면서 우리 어머니 유언인데 그 유언을 돌아가시자마자 보낼 수도 있었는데 9년이 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가장 필요할 때, 그리고 제가 그때는 그 양쪽 다리가 다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깁스를 하고 이제 공사에 임하고 정말 또한 같이 일하시는 분도 직장을 마치고 일을 했기 때문에 거의 새벽 1시 반, 2시까지 막 공사를 하고 또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아픔을 느끼면서 뭐 지금도 겨울이 되면 막 쑥쑥 이렇게 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공사를 할 때마다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지? 페인트 칠 한 번 해본 적 없고 또 이렇게 바닥 공사 한 번 해본 적도 없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걸 시키시지? 라고 불평불만이 가득했지만 막상 또 이 재정이 쑥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황당하고 또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8년 전에 유언하셔서 돌아가신 이 사모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한참 기다렸다가 자녀들이 하나님께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저희 교회에 이 체크 5천 불을 보내신 것이죠. 구체적으로 몇만 불 유언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딱 아무 얘기 안 하시고 예배실만 틀어서 그런 공사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 불을 받는 순간 제가 뭘 느꼈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걸 많이 알죠. 믿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때로는 답답해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발 눈을 들어서 내가 약속한 내용이 있잖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지. 그래 제발 거기를 봐.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잠시 영상이 안 틀어지면 우리가 스킵을 하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한 10개국의 아이들이 있고요. 이거는 어린이 주일 때 이렇게 안수하는 그런 시간들. 이런 카펫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카펫을 도네이션 하신 분이, 기부하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저희가 점핑 하우스를 이렇게 아이들을 어떻게든 오게 하려고 이제 점핑 하우스가 이제 뭐 행사 때마다 필요하니까 저것을 이제 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자 회의들이 이제 교육자 회의 가운데서 뒤에 주차장이 다 이렇게 색깔이 변할 정도로 이제 아스팔트가 다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저거를 그냥 세우면 다 터지지 않겠냐, 구멍이 나지 않겠냐 해가지고 카펫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카펫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의 가운데 우리 카펫을 한번 깔아보자 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몇 시간 뒤에
저기 뒤에 계신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저한테. 혹시 교회에 카펫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카펫이 필요한지?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거를 도네이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막힌 담과 같이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때로는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핍박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하고 있는 바울, 너가 핍박하고 있는 그 성도가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오른편 강도에게도 가상칠언에 숨쉬기도 힘든 그런 가운데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얼마나 숨차고 얼마나 피가 쏟아지는 그런 아픔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편 강도를 향해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제발 내가 약속한 거, 내가 너에게 나아갔던 수많은 말씀들, 그것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하나가 되길 원하시고 친밀감으로 다가오시는 분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우리 교회에 대한 내용을 하면 이 러미지 세일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고 러미지 세일, 이 바자회죠. 선교 바자회. 저희는 어떤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물품들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한 전도가 제일 잘 돼요. 그래서 이웃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뭐 히잡을 쓰신 분들도 이제 오시고 그런데 이 러미지 세일, 이 바자회를 할 때 전도가 잘 되니까 우리 작년에 올해는 한번 2번을 하자. 그래서 가을에 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 봄에 한 번 더 하기로 해서 이제 5월 달에 하고 왔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1년 동안 모은 거를 이제 풀어서 나누고 이제 이렇게 판매하고 더 값싸게 그들로 오게끔 하게 하는데 6개월 동안 이제 막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2번 이제 바자회를 하자라고 결정한 뒤에 하나님께서 저기 시카고에서 한 4시간 떨어진 인디애나폴리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옷가게를 하시는 분이 가게를 클로즈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보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터키하고 시리아가 2월 달에 지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난 거를 이 시카고 교역자 협의회, 그 교회 협의회 한 200여 교회 되는 목사님들이 터키에다가 물품을 다 보내려고 모아둔 거가 있어요. 근데 막상 보내려고 했는데 그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더 이상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세계적으로 많이 와가지고. 그 물품이 어디로 왔을까요? 저희 교회로 다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몇 개월 남지 않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시고 또한 다 사람도 보내주시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애플 피킹의 그런 같이 이제 사과를 따러 이제 가는데 사과 따러 가는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이 큰 버스를 빌려가지고 이웃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버스비가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1,000불 불렀던 버스 회사에서 2,000불 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교인이 그 1,000불로 오른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낼 돈이 없다. 근데 기도 뒤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그 소식을 듣고 저희 교회뿐이 아니에요. 다른 분이 1,000불을 내셨어요. 그리고
원래 예산했던 1,000불을 가지고 같이 합쳐서 2,000불을 내라. 그래서 가라 했는데 그 순간에 또 바뀌어졌어요. 1,000불만 내면 된다고. 다른 회사에서. 그래서 그냥 공짜로 저희 교회 예산 안 쓰고 공짜로 가게 되는 일들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없는 시간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친밀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친밀하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만남, 친밀감, 친구, 연합, 하나됨이라는 뜻을 가진 그곳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또한 그 부름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잠시 기도하고요. 우리 월십 우리 같이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핍을 채워주실 분이 오직 주님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우리를 나약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때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이제는 주님을 높이는데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제발이라고 친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위로하심을 듣고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늘 기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게 도와주시고 제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온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효미 목사님, 이성수 우리 선교사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놓지 않고 다시 한번 담대함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